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 18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미혹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승리에 입성하신 그런 날입니다. 동시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저 지난주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 말씀을 연결해서 오늘 이 고난 주간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자체가 이 선포요, 그리고 어두운 영적 세력에 대한 전쟁 선포와도 같은, 그래서 The Conflict of Mark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의 투쟁, 마가의 전쟁 선포,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는 것도 그 어떤 선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도 아니시고, 능력도 없이 그냥 헤롯 왕에게 처참히 잔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순교로 끝이 나는 세례 요한이지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고 시작되는데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시작되고 복음이 역사되어지는 곳에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엘리야 같은 능력이 없고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어떤 우리는 선지자라는 그 엄청난 타이틀의 소유자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한낱 부족한 작은 교회 목사일지라도,
혹은 작은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든 혹은 우리 청년들이든 성도들이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부르셔서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경륜이고 계획이십니다. 비록 공허한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우리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복음의 사역을 위해 부르시고 필요로 하신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사복음서에 모두 꼭 나와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죽음으로 막을 내렸을지라도 기독교는 바로 이러한 희생 위에 세워지는 종교입니다. 오늘이 고난주간의 시작의 날입니다. 비록 보여지는 모습과 모양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성전의 주이신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깔아주고 그리 나아가서 사람들의 환호가 있어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진짜 알맹이는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냐고요? 전쟁 선포니까요. 여러분 전쟁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힘내라고 막 환호하잖아요. 꼭 살아서 돌아와라. 그리고 승리해서 돌아와라.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 너희들은 여러분 사실은 알맹이는 이제 죽을지 어쩔지 모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고난의 시작. 그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세상은 이미 죄로 가득 만연하고 그 죄로 가득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오염을 깨끗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는 엄청난 전쟁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잘못된 인간적인 삶의 습관이나 못된 것들 바꾸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작심삼일을 하기도 하고요. 선포도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그걸 설마 이길까?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참 나를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나 그렇게 할 거야. 나 이번에 꼭 살 뺄 거야. 나 이번에 반드시 성적을 올릴 거야. 나 이번에 좋은 내가 꼭 회사에 취직할 거야. 직장에 내가 들어갈 거야 하면서 선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의 선포 아닙니까? 이기려고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땀을 흘리면 삶에서 어떤 대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대가요. 성경의 원리거든요. 눈물을 흘리면 사람들에게서 마음을 얻게 되어 있지만 피를 흘리게 되면 영을 얻는다는 교훈.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따라 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그렇게 되셨다면 본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example. 예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도 이를 위해서 너희가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follow me 나를 따라오. 그래서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그 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기적을 행하고 믿음 생활하면 놀라운 기적이 문제들이 팍팍팍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꾸 세상의 기복신앙이나 어떤 표적신앙 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 복음적으로 계속 훑어가고 있는데 그 순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결코 벗어나질 않아요. 오늘 고난주간도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를 위해서 to this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하려고 혹은 이런 것을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일을 행하게 하려고 너희들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불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혹시 기억이 나나요? 9장?
9장이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야 돼요. 오병이어의 사건들이 있었던 내용이죠. 예. 마가복음은 6장이고 누가복음 9장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또 6장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9장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지만 그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보면 그 10절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9장 1절부터 보세요. 12제자를 파송한 사건. 자, 순서대로 기억이 나시죠? 두 번째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 선지자라고 여겼던 세례 요한이 그냥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밸런스가 정말 맞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딱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주간 설교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은 단순히 축복받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희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구주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나에 대해. 그리고 나온 말씀이 18절부터요. 바로 그 내용이 돼요. 18절부터 27절까지. 그 뒤에는 뭐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굳이 안 하고요. 18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금방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를 위해서 즉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시작되는 곳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을 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과 지금 대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좀 다른 복음서에도 가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도 아시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사건, 그 이후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도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풀어져서 나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보여라. 그런데 서로 논쟁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바로 그 전 사건이 뭐냐면 4,000명을 먹이고 남기신 놀라운 사건이 또 바로 그 전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시고 그 뒤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4,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그 뒤에 사건인데 사람들이 또 표적을 요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믿음이 좋아지면 정말 놀라운 방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저도 그런 거 다 해봤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말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면 표적이 없으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럼 사람들이 목사님 혹은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정말 신령한 은혜가 있네. 믿음이 좋은가 봐. 이것이 되면 응답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응답이 없으면 갑자기 답답한 거야.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어떻게 해야 되나? 무슨 부채도사입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는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뭐 부채도사냐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때로는 잠잠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 때로는 영 내가 기도한 제목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도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아니 죽은 자의 아들을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배가 고파서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막 폭풍으로 바람으로 때로는 막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나시니까 뭔 관계가 있냐 배고픈 문제하고 그게 나는 여호와라 이거지. 내가 너를 버린 줄 아느냐? 내가 이 백성을 버린 줄 아느냐?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죄악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한 7,000명을 남겨놓은 내가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꾸 표적을 구하니까 그랬을 때 제자들이 예 선생님 세례 요한이라고 엘리야가 다시 왔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아니면은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더이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 하느냐? 아주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유명한 그 고백. 예, 물론 그것도 베드로가 스스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그 배경,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말이 많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예, 누가복음 9장 22절. 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로 동문사답.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만 모르게 주는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진짜 그런 신앙의 고백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곧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곧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할 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했는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니 선생님한테 왜 선생님이 죽어요?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진짜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단지 그 신앙이 진짜 표현적으로 정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입을 벌려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뿐이지 진짜 그 속내는 그래도 내가 수제자고 우리 선생님은 뭐든지 척척척 해내고 5,000명도 먹이시고 4,000명도 먹이시고 수만 명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이런 분이 어떻게 이거 죽으시면 안 되지. 자기의 기득권이 다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자기 수제자인데. 그런 분을 내가 가장 옆에서 모시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정말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고 가장 잘 따르는 제자를 가장 무섭게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사탄아? 아니 제자를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들인데 사탄아! 이놈 자식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갖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내가 지훈이한테 그랬다고 해서 지훈이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안 나오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봐요. 이거 있을 수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했네. 엄청난 메시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다른 종교는 몰라도 기독교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기독교는 고난을 받아야만 진짜 종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가, 구원주가 고난을 당해서 백성들이 사는 종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2절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전혀 그 내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하나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다는 그 기준이 뭔가. 한참 잘못 나간 경우가 많구나. 지금 그럼 기독교도 그렇지 않을까? 그럼요. 왜 기독교가 세상에 자꾸 그 희생이 되어지고 썩어지고 낮춰지고 그런 데로는 왜 안 가고 전혀 다른 길로 가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기독교가 아무리 배고픈 시절에도 전쟁, 칼, 그러죠. 죽음의 위협에 있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가장 앞서서 거기에 희생이 되고 자리나 노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여러분, 누가복음 폈죠, 성경? 누가복음 9장 24절, 2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귀한 말씀이죠. 아무든지 이렇게 표현했지만 whoever, 그죠? 예를 들면 또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아무든지나 무리를 향했으니까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그것도 everyday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Follow me. 이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다시 성경 원래 본문으로 넘어가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님을 팔로우 따라가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인데 그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 자취를 따라오는 것은 오늘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연결해야 돼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든 요 말씀, 누가복음 아까 9장 23절에 있는 말씀이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내게 주어진 일들이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했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빌립보서 앞에 넘어가면 아까도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 그는 원래 하나님 본체셨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영어로 다이니 그러나요? 다이니? 예, 그 스펠링 D-N-Y? D9인가? 몰라 하여튼 D9인가 다이니인가 하여튼 정말 나를 완전히 부정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만든 피조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거예요. 예. 나는 충분히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억울함을 감내하고 참고 인내하고 죽어지는 거죠. 난 분명히 당당해. 그리고 예수님 뭔 죄가 있습니까? 근데 그 죄값을 다 짊어지셨잖아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죄가 있어서 만일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당연히 죄값으로 당연히 매를 맞고 두들겨 맞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이지만 만일 그렇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행하다가 만약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름답다는 말 밑에 해석해 보니까 은혜롭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롭게 합시다. 그럼요. 옳은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가졌다는 것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가끔 제가 예전에 홈스테이 하면서 차를 타고 우리 학생들 차에 태우고 교회 오다 보면 더워 죽겠는데 차에서 그 에어컨 킬 수도 있죠. 근데 감기 걸린 놈이 있어요. 걔는 추운 거야. 애들 다 더워서 에어컨 좀 틀어요. 창문 좀 열어요. 근데 약한 자가 기준이야. 우리는 더운 걸 잠깐 참으면 되지만 감기 걸린 사람은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더 고통스럽냐 이 말이죠. 그런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이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탄이 가장 방해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람답게 오시고 가장 사람답게 사시고 가장 사람답게 인간답게 고통당하시고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죽으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근본적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죽겠다는데 이 선생님한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죠. 죽은 사람도 살린 분인데 어찌 그런 일이 즉 사람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것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요. 제일 먼저 당한 게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이끌려서 40일 금식할 때 3번 유혹에 되죠. 배고픔. 40일 동안 금식했으면 배고프니까 이 돌들 많잖아. 너는 능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럼 배부를 텐데.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또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여기서 네가 뛰어내려 봐봐. 그러면은 천사들이 네가 떨어지기 전에 받을 거야. 네. 주 하나님 외에는 시험치 말라. 또 하나는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저 온 세상의 것이 다 내 것인데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내가 너한테 다 줄게. 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주님이 그러냐 이 배고픔 정말 배고픔 그대로 당하시고 고난을 그대로 당하고 수욕을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가장 사람다우심.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탁 잘랐은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이 혹은 대제사장들의 수족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왔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숨겼던 칼로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옛날에 성경에는 12영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바뀌었잖아요. 하늘에 있는 12군단, 한 개 군단이 2만 명 정도 됩니다. 군대에서는요. 한 개 사단은 3,000명 이상이고 한 개 군단, 그러니까 12군단이 넘는 그 많은 그 영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멸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할 수 없겠느냐?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구원사역을 못 이루는 것이고 마침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고통당해서 결국 죽으셔야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멸하고 사함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시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게 하였으면 예수께서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는 결과에 도달케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기 희생이고 이 희생이 있을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결과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처음 들어갈 때 사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원은 그 주인, 부유한 사람들의 그 부림을 받는 일꾼들 말합니다. 혹은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사원들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다 부림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부유하고 높은 자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요즘 자녀를 키울 때도 학교에서 어디 가서 당하고 오면 야, 이 바보야! 그렇게 당하고만 와! 근데 그 아이가 왜 당하고 왔는지도 들어봐야 되고, 내가 아빠가 늘 말씀해서 참고 인내하라고 해서 그냥 참고 인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럼 그래, 잘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바보야! 맞고 와! 가서 2대 때리고 와야지! 요즘 이렇게 키우잖아요!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네, 어쩌네. 원래 복음대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을 바꾸는 힘은 그것이 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니까. 그 예수님이 진 거고 세례요한이 비참한 죽음인 거고 성경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죠. 세상의 원리에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러 가셨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늘의 12영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늘의 12군단 이상을, 그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걸 멈추냐 이 말이에요. 예. 비록 너희에게 억울하게 할, 아니 선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할 그런 나쁜 악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롭다, 아름답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따라하십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왜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려고, 그 자체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번 고난주간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래요. 많은 휴가가 또 펼쳐지고 방학도 지금 왔고 또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더 헌신되고 희생이 되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어떤 그런 속에서 한 주간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기도하십시다.